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와의 영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따라서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르려 하나님과 온전히 영원하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여가 된 것을 참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23일이 지나서 한 주만 지나면은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만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한 해 동안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까 하는 그런 많은 우리의 표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바라느냐, 그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가 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육의 모든 것들을 따르고 얻고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번세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마지막에 결론이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뭡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어도 그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한 소망들, 세상을 향한 목표들, 우리가 얻고자 했던 물질과 명예와 권세, 그것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내 소망이 되지 못하고 참된 나의 가치를 정말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 헛되고 헛된 것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 봐야 알아요. 남이 그렇게 100번 말해봤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게 좋다, 그래도 그걸 얻어야 돼, 그게 우리 참 인간의 완악함이고 죄악됨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가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표대와 목적을 얘기하면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무슨 표대를 바라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목적을 바라보면서 뭐 하루하루를 살으라고, 내가 뭐 돈에 욕심이 있어, 세상에 욕심이 있어, 뭐 이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면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표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도 소유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의 표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은 그것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솔로몬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가 땅에서 이제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과 힘쓰고 애썼던 많은 육으로서는 흠이 없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본문 5절에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흠이 없다는 얘기고, 그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으로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남쪽 유다를 이루었던 주류적인 하나님의 마지막에 택한 유다와 베냐민의 그 두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의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따르는 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로서요, 완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오직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칭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바리새인의 학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이 받았고, 자기들보다 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많은 학문이 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한다고 베스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베스도는 총독으로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가 학문에 뛰어난 것을 볼 때, 야, 너는 지금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에 미쳤어.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스도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다 갖추어졌어요. 율법적으로 다 갖추어졌습니다.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롭게 여기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해롭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뭐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보기도 싫고 정말 더러운 것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나를 해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배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해롭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유익했고 그의 일생에 많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의 정말 해로운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었고, 교만하게 만들었고, 앞장서게 만들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세상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 것이 나에게는 유익한 것 같고 나에게는 정말 좋은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냄새를 나게 해서 나를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세상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배처럼 여기고 그것이 최고처럼 여기고 그것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붙잡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푯대로 삼는 것,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지금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가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십니까? 구원 얻기 위하여 나는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참량,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이 복된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사모하며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한 표대를 삼고 있습니까? 구원 그까짓 옛날에 받았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음으로 처음부터 들어와서 고백함으로 구원 받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이루기를 위하여 이 간절한 표대를 삼았다고 합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강하게 선포하는 사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약의 성경을 다 봐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곳곳에서 내 아무런 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 가운데서도 또 하나 그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이 그 속에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섬겼던 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긴 분이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못해도 좀 그래도 비스무리하게라도 닮아가고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열망하며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없습니까? 열심으로 섬긴 게 없습니까? 수고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40에 감한 하나님의 애를 5번 맞고 대장을 3번 맞고 돌에 1번 맞고 수많은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 속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왔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이제는 구원의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건 이미 구원은 지났어. 나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원은 나의 표대가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장담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확신하기 때문에 적당히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왜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섰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했는데 수많은 일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일제식민지에 대한 친일파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물론 동일하게 친일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꼈던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이기고 일본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0.1%도 그런 확률이 없습니다. 적어도 일본을 우리가 한 40대, 한 60대 정도로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일본 쫓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0.1%도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면은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독립군이 많아서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고 이 나라가 이길 거다. 여러분 당시 일본은요 어느 정도 그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을 만든 곳이 일본이에요. 수십 대, 수백 대의 비행기가 배에서 뜨고 내리면서 여러분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데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돛담배 타고 다녔습니다. 일본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온 세계를 덮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을 덮어서 침공할 때 우리나라는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소수레 타고 다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탱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을 이겨요?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우리 수많은 항일 정말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서 정말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질이 일어나요. 우리가 일본의 그 독립군, 만주에 있는 독립군 안에 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이 밀정은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님 밑에 비서가 있었는데 비서의 최우두머리가 밀정이었어요. 그 시대요, 이 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군보다 밀정을 조심하라는 말이 독립군 세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독립군이 되어가지고 싸우겠다는 사람들 속에도 변절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일운동을 하고 힘써 싸우다가 아무런 마치 혈안으로 파헤치는 그러한 환경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일본의 수능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친일파라고 매도하고 끌어내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 그런 기고문을 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일본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일본의 수능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 매국노라고 친일파라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 밀정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팔아는 게 이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여러분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일본에 순응하고 살아왔던 사람들마저도 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대를 한편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인간이 참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한다,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 일제시대에 일본군을 정말 이렇게 전쟁에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변절된 많은 것들을 우리 수없이 본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동일한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정작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 아래서 무너지고 유혹감에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예 싸움에서요, 제가 철저하게 목사도 소용없더라고요. 그까짓 게 뭔데, 그까짓 것 명예와 돈 몇 푼 때문에 넘어가서 교회를 박살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목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함께 다니는, 그리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우리 천국 가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면은 그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나는 잘 믿었다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기의 교만이, 자기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젊은 목사님들 상대하잖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올여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는 구원에서 얼마나 가까이 하며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목표 삼고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는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내가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한순간의 일 앞에서 우리가 부인해버리고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나아간다면 정말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목표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하여 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망하고 표대를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버리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이루신 일들을 나도 닮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루신 성품과 품성과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자신도 닮아가겠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부분까지 나도 닮아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여러분 어떤 부분의 차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모양을 가지고 그곳에 사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의 삶도 여러분 거기에 따른 성숙함대로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가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얼만큼 성숙했는가,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영혼의 성체와 성장과 성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산만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각각의 다른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는 것과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면, 마치 씨를 뿌려서 여러분 잘 자란 것이 있는가 하면 조금 밑자라가지고 아직 못 자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 보여주는 많은 성숙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완성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목표는 무엇을 가져 오늘 한 날도 그냥 심심하지 않게 살아가고 오늘 한 날도 내가 어떻게든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사시렵니까?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감으로 내 영혼이 성숙해가고 내 영혼이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일 없는 노년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세워가며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야곱은 그의 나이 148세 그의 죽기 직전에 성령 안에서 그가 예언을 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언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자신의 삶을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며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주님이 이 땅에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겼던 많은 일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받아서 내가 이전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일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된 거, 예수님이 이루신 거,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기까지 나도 거기를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내 주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영혼의 모습, 좀 더 성숙한 모습과 좀 더 아름다운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주 안에 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놀라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주어졌습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됐어, 그 정도면 돼,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달려가야 되고, 얼마나 힘을 써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이 마음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 달려갈 수 없어요. 절대로 힘쓸 수 없습니다. 왜? 그 상을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그것을 위해서도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하늘의 상, 이 땅에 있는 천만 억만 경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곳을 향한 우리의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며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